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에 분별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구별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죠.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예표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은 우리를 위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자녀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이스라엘만 국한시키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 해당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신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로나 우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모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스로나. 오늘 찾아보면 이 요스로라는 말이 의로운 자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의로운 자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로운 자로 보시죠. 그렇다고 진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보시는 게 의로움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삶은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영과 혼, 몸까지 다 의롭게 보셔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혼과 몸의 영역이 싸움의 영역이에요. 그게 사도들이 했어요.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도매꾼 그냥 넘어가지 마시면 안 돼요. 대강대충 합리화시켜서 신앙생활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택함을 받은 의로운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렵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렵다 여기시는 게 칭이죠. 우린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법은 나의 의가 없어요. 나의 행위에서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이죠. 날 위해 죽으신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어렵다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법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이죠. 내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시금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금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거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만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주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근데 그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 그 생명으로 행하기를 원한다. 과거의 옛 모습, 죄의 종으로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기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목표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계속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러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의지하면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요 절대 하나님께 굴복이 안 돼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말은 그래요. 예수님이 믿음이니까 온 거죠. 그런데 해석을 잘못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었으면 내가 예수님이 그 생명을 따라 이제 내 과거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안에 거하신 성령 좀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살 것인가.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눈물이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희 사람들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육신은요 땅의 일을 생각해요. 아무리 그가 지식이 많고 실력이 있고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도요, 육신을 입은 이 육신 덩어리는요 항상 땅을 생각합니다. 옛사람은 항상 땅에 매여서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을 해도 그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는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 항상 오는 거 원수, 주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원수로 행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해서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 항상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이제 이 육신 덩어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로봇처럼 창조하고 만들었다면요,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지옥 간 사람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어요. 왜 내게 믿음 안 줬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나를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지옥 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어야죠. 나는 영원한 불구도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 얼마나 애국해서 만들어버렸는지. 우리 영성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날로 새롭도다. 우리 영성이 더 뛰어나는 게 맞는데,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 신이 죽고 죽어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영성이 뛰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겉사람 후패에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충만해야 되고 점점 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합니다. 진짜 진리를 알기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부족함을 아신다고요. 내가 너만큼 살렸으면 이제 살렸으니까 이제 와라. 나를 사모해라. 이제 너가 이제 살았잖냐. 너가 살았고 너가 살아서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게 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와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내 연약함 때문에 기죽지도 말고 내 부족함 때문에 기죽지도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렵게 되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우리는 갖고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4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소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은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주냐?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목마름 있는 자입니다. 저는 이 목마름이 내 안에 사라질까 봐 항상 부르짖습니다. 더 주님을 목말라하기 원합니다. 이번 데이비드 나이트 목사님 집회 때도 주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내가 입기 원합니다. 나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심령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목마름으로 충만하도록 갈망해야 됩니다. 강하게 받은 은혜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더 높은 영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언제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그 자리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임하시고 목마른 자를 채워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역사합니다. 예배 자리는요 목마름으로 앉아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목마름입니다. 항상 목마른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어느 때 맛있어요? 배고플 때 맛있어요.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진성찬도요 안 들어가요. 근데 배고프면요 모든 게 맛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채우면 안 됩니다. 목마름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 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게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목마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헛된 목마름으로 채워버린 거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 더 주님을 목말라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더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목마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목마름을 해야 되냐? 무엇을 목말라 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올바른 의로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움을 행하려고 해야 되고 옳은 것을 행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뭔가, 그 의는 사람 앞에서 행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게 되면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의 상이 없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왜 하지 못하게 해요? 그 사람이 칭찬하지 않으면 실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든요. 칭찬 안 해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려고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려고 했죠. 사람 앞에서 그럴싸하게 행동했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그들이 금식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씀한 적은 아니에요. 기도 우상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금식 우상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비진리가 되죠. 그럼 비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주의해야 된다. 사람이 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한다. 충성이 우상이 될 수 있나요?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성의 열매니까.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충성은요, 기분 상하고 속상하면 그만둬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충성,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주신 힘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심 없어요. 열심히 충성하죠. 변함없는 충성을 하죠.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거 아십니까? 믿으니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만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멈춰버립니다. 기도 생활도 멈춰버립니다. 충성하고자 하는 주님에 향한 마음도 멈춰버립니다. 헌신도 다 멈춰버립니다. 성령이시는 내 안에 충만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는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걸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의는 하나님 말씀이 의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증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의의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진짜 자라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주님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할렐루야. 의에 주르고 목마름은 있는 자는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살린다고 했습니다.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과도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할 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마름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했고 예수의 새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새 생명은요,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는요,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이 첫사랑이, 그 사랑이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주님을 찾고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찾았습니까? 근데 어느덧 우리가 믿음이 자란 것 같고 아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더 이상 찾지도 않고 갈망도 없고, 그래서 오직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그랬어요. 첫사랑 회복하라. 주님은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오기 원합니다. 언제나 오기 원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과거에 왔으니까 이제 그만하도 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와라. 박 목사 너보다 예수님께 와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라. 언제든지 부르고 있습니다. 쟤는 과거에 많이 오더니 요즘에는 아예 안 오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쟤는 완전 그게 방학이죠. 뭐가 방학이에요? 영적인 방학.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만 주면 될까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오라는 겁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 오긴 왔지만 형식으로 오거나 진짜 마음에는 원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것에 관심이 있거나 예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구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심령 되기 원하시고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 정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은혜가 충만히 임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은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는 내 속에서 내주하셔서 계시는 성령님은
샘물이 되게 해요. 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은 오순절 임하실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은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샘물 같은 은혜가 임하고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은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예수님이 증인되게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하신 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다시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지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삶이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넘쳐야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내 삶이 찌들이고 내 환경이 찌들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작아져 버려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이 세상에 눌려요. 육신의 생각에 눌려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그 성령이 부어주셔서 목마르거든 항상 충만하기 원하는 그들만이 목마름이 있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채워지고 채워지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제발 한 번 했던 믿음 생활 가지고 계속 농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에 날마다 젖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고 목말라야 돼요. 오직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겠어요? 일주일 양식을 주지. 날마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육신 덩어리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름길을 찾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들이 지금 자꾸 지름길을 찾려고 그래. 한 번 예수 믿어줘 그냥 슉 총까지 쏙 들어가고 그냥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기만 하는. 예수님이 강나에 만나를 매일매일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적인 게으름병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이 우리 몸을 복종시켜서 예수님께로 달려나오고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저 복종케 하고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 강력 같아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목말라야 돼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식지 않기를 위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붙이는 거예요. 능력을 붙여주는 거예요. 갈망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말라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은혜의 생수의 강물을, 성령을 계속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고 마실 때 내 심령이 강령 같은 내 심령이 녹아지고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된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요 열매가 풍성합니다.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물된 동산처럼 열매가 충만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성의 열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물된 동산이 돼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먹고 마신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원한다. 우리 믿음 생활은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인 거예요. 저는 누굴 불러서 누굴 만나든 말씀을 교제하고 나눌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 안에 성령의 기뻐하는 걸 느껴요. 그래요, 말씀 나눕시다. 어떤 말씀 나눌까요? 오늘 묵상의 말씀 나눌까요? 그럽시다. 얼마나 막 영에서 기쁘고 막 갑자기 그냥 피곤했던 몸이 그냥 힘이 없고 막 다시금 막 생기가 돌고 막 쓰임 받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거든요. 막 살아나요. 막 눈이 동글동글해지고 갑자기 분명히 좀 전에 피곤했는데 피곤이 사라져 버리고 말씀 나눈다니까 그냥 나누면서도 내가 은혜 받고 전하면서도 은혜 받고. 왜냐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놀랍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이 톡톡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며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그 좁은 길을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육신을 죽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메말라 버리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 나더라고요. 아, 내가 더 충만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 탓 하지 말고 내가 더 충만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그것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 능히 그것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내 자신을 더 충만하게 만들려고 일을 써야지. 저 인간 내가 얘 만나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탓하며 살지 말고 그냥 이기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예수님 모든 걸 다 이겼는데 우리도 예수님 닮아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